이 시간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긴 장인 오병이어 사건 6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이 결론의 내용을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그 배경,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인물로서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초대교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요한이 또 하나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풍성함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모든 일들, 초자연적인 기적, 또 권위 있는 말씀, 그 양이 무척 많았습니다.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생략된 내용들을 또 추가로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첫 장부터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여러 표적과 권위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신격화된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이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더 자주, 더 많이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세 번째 이유는 참된 믿음의 출처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이 세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출처. 여기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란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실히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답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면 또는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작정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의롭고 선하게 살면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답니까? 아니라는 거죠. 방금 예로 들은 기독교 집안에서의 출생, 남보다 의롭고 선한 삶, 믿으려는 의지 등은 다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혈통과 육정에 속한 것으로 그런 걸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혈통, 의지, 자격, 공로, 그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요한이 왜 이 사실을 강조하냐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또 하나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까지 왜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어디로부터 참된 믿음이 오는 것이냐를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이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심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1차적으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당시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 목양하고 있었던 그 성도들을 위해서 쓴 건데
그때 그 성도들의 마음의 믿음,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컸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요한일서로 갑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이건 역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답니까? 어제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슬그머니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적 그리스도라고 불릴 만큼 교회에 큰 해악을 끼쳤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2장 22절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라. 보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지금 적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부인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어서 26절에 보시면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지금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 안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본인들만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접촉하면서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했던 신앙의 동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도 모자라서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자기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고민한 겁니다. 대체 저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러는 거죠. 어떤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 라는 질문을 그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던지기 시작했고 나아가서 그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고 하면서 고민의 혼란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활동, 한때 교인이었던 성도였던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그로 인하여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신앙의 갈등, 믿음의 고민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주장에 반박하는 한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나머지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지 못한 내용들을 담기 위해 기록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 가운데 세 가지 이유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 오병이의 기적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이 뭐냐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요, 두 부류의 제자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먼저는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날 제자들을 먼저 소개시켜 줍니다.
본문 60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냐 한데.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지금 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벳세다에 갔다가 계시지 않자 가버나움으로 몰려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요한복음 6장에서 이들을 처음부터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4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보시면 처음에 예수를 만나려고 달려온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단순히 무리라고 부릅니다. 무리, 군중, 대중.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실망을 거듭하게 되자 그들의 부르는 호칭이 이렇게 바뀝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뭐라 바뀝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시비 걸고 반대하는 안티 세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무리에서 유대인으로 바뀌게 된 경위는 간단하게 설명이 이렇습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또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먹었던 그 기적의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면 당신을 구원자로 믿겠다. 그래서 믿음의 조건으로 기적의 떡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떡은 관심이 없으시고 대신에 예수님 자신을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이한 말씀만 거듭하게 되자 이 무리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안티 세력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에서 유대인으로 바뀐 이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제자. 여기에는 사도 요한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 뭐냐면 제자들 중에 이런 제자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스스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다가 금세 실망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제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교회 안에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나서서 성도가 되었다가 금방 실망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말로는 이렇게 됩니다. 본문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이 무색하게 너무나 쉽게 실망하고 마음이 바뀌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보다 더 오랫동안 예수님 곁에 머무는 제자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떠나갈 때 그때 떠나가지 않고 남은 제자, 그래서 언뜻 봐서는 진짜 제자처럼 보이지만 요한일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처럼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고민과 갈등을 안겨줄 그런 제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건데, 그게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룟 유다만큼 이슈와 논쟁을 부르는 인물이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그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가 가룟 유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12장과 13장에 가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6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말 아심이로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이도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에이도가 갖고 있는 본래 뜻이 뭐냐면 이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완료의 의미입니다. 이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를 전달할 때 헬라어 에이도가 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어떻게 번역하죠?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뭘 아셨냐면 아침 일찍부터 그분을 만나고자 베스다에 모여서 예수님을 찾고 계시지 않으니까 가버나움까지 달려왔던 저 열심 있는 무리들이 끝내는 실망하고 떠날 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그들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얘들아,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라고 하면서 어깨를 토닥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대신에, 격려하지 않고 그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노력, 열심은 다 썩을 양식을 위한 헛된 일이라며 보시자마자 핀잔을 주었고요. 이후로도 무리들이 실망하고 안티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당황하시거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너희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그냥 인정을 해버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예수님이 또 무엇을 아셨다고 그래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훗날 대제사장에게 그분을 팔아넘길 자가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모르고 있다가 가룟 유다한테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0절과 71절을 한번 보세요. 70절과 7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로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자, 지금 읽은 말씀에서 70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71절은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를 포인트하거나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 전 64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가 분명해지는 그 순간에 가룟 유다는 뭐 했습니까? 자기 속내를 감추고 뻔뻔하게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야, 가룟 유다야, 너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너 어차피 나 배신할 거 아니야? 나중에 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여러 사람들 상처 주지 말고 지금 빨리 정리해. 넌 내 제자가 아니야. 넌 마귀에게 속한 자야. 라고 하면서 그가 마귀에게 속해 있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걸 폭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를 적극적으로 구원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만 예수님이 뭐 따로 이렇게 이렇게 눈에 띄게 차별시킨다거나 가룟 유다를 피한다거나 그에게 시비 걸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가룟 유다를 대해줬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돈 관리,
재정 관리를 가룟 유다에게 맡길 정도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속했다는 사실과 장차 예수님을 배신할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 그걸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분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누구냐? 본문 67절부터 69절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듣는 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들만 덩그러니 남은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 곁에 남는 자, 체면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이익과 욕심 때문에 또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남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곁에 남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앞장서서 멋있게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모른다며 부인했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기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반응, 태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신하리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신하기 전에. 누가복음 22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쏠려 있다고요? 참된 제자들에게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하더라도, 그들이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자 작정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이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볼 때, 그분이 갑자기 안티가 돼서 나타났을 때 여러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참된 제자, 예수님 곁에 남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 그분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며 설사 교회를 떠났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상황들,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집중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난 후에